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둠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네. 또 다음 장 그림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2022년 새 표이기도 하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이가 연합하라. 네,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무관심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 이 모든 것 가운데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볼 때든지 또 예배를 할 때든지 늘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에 있는 동안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고자 합니다. 저를 성소에 들어가게 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원죄와 유혹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하시고 동행하시는 새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그림 하나를 딱 이렇게 좀 새해 활기차죠? 네. 해돋이 못하신 분들 등대빛으로 해돋이를 좀 대신하시라고 밝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시라 그런 뜻으로 등대를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또 좀 특별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35절이 좀 특별합니다.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사람의 몸속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무슨 반딧불도 아닌데 우리 몸속에서 빛이 나올 리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빛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무엇으로 임하셨어요? 빛이죠. 불로 임하셨어요. 불로. 바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과 이렇게 매치를 해보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제사장들이 수종을 들을 때 성막이 4겹으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엔 어둠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에 등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있어요. 그 촛대가 아주 큰데 그 촛대에 불이 붙어 있어야만 제사장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성전을 연상하면서 읽어야만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또 누가는 특별히 1장부터 2장 3장으로 넘어가는 그 모든 가운데 예수님을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 믿으시죠? 그러므로 그 빛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빛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거나 제가 무료로 운동을 가르쳐 주거나 또 무료로 사람을 고쳤어요.
저는 이런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는요. 초보 단계의 신앙인들이 하는 헌신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헌신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등대가 되는 거예요. 등대가. 여러분 이 등대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그래서 그 빛이 너무너무 강력하니까 저 창문을 뚫고 빛이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비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내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더니 그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너무너무 커서 그냥 우리 밖으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좀 가셔서 아무개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가면 돼요? 네가 가면 된다. 내 안에 있는 빛이 나를 통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는데 등대에 빛이 없으면 지성소의 입구를 찾지 못해요. 성소는 들어갔는데 지성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진설병상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향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향단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가 지금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말씀을 깨달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깨달아져요. 소통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소통하는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앉아 있으면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고 저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그 빛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준 하나님의 복이 뭔 줄 아세요? 어떨 때는요, 저도 이해를 못하는 제 말씀을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가 있어요. 참 무식하죠? 여러분 무식한 게 아니고 저는 죽을 맛이에요. 저도 이해를 못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전합니까? 근데 믿고 이 강대상에 나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설교를 하면서 제가 깨달아요. 이게 빛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신앙인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꼭 나한테 무슨 훈계를 한 게 아닌데 그분과 대화하는 도중에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게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춘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이 해달라는 것만 다 해주고 선을 베풀고 막 쥐어짜면서 막 그래 교회 한 번만 와 내가 막 밥도 사주고 말이야 뭘 원해 내가 다 해줄게 막 이러면서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전도하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언젠가 이 사람이 변하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헌신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단계가 있다고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경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무엇으로 임하셨어요?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뭘로? 불로, 빛으로 임하셨어요. 근데 그 빛이 맹렬하게 타는 불이에요. 그 불이 모세에게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빛이 모세에게 들어갔는데 그 빛의 양이 얼마나냐? 그때 당시에 초인류 강대국인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만한 빛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어요. 빛으로.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큰 빛이냐? 이방인을 전도할 수 있는 빛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누구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이 말씀을 오늘 깨닫는 분은 복을 받을 겁니다. 네. 올 새해 첫날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왜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죠? 내가 왜 우리 직장을 변화시키지 못했죠? 내가 헌신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변화시킬 빛이 없어요. 빛이. 내 안에 그렇게 큰 빛이 없다고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열정이 모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까지 그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 불로 오셨어요. 믿으시죠? 성령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몸 안에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4번 맞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고 그래도 그 안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빛, 이방인에게 비추는 그 빛이 꺼지지 않는 한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고 죽지 않아. 지금까지 복음을 내 헌신과 내 열정으로 했다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시고 그러면 내가 좌절하지 않겠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더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그 빛이 내 안에 오면 내가 막 나를 쥐어짜가지고 헌신하지 않아도 그 빛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수준 높은 전도더라고요. 헌신이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헌신하느냐? 깨어질 질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보배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깨져야죠. 그래야 빛이 나오죠. 저 등대 같은 거예요. 등대는 자신 몸 안에 있는 빛을 밖으로 뿜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빛을 가지고 있는 게 등대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길을 찾는 겁니다. 믿으시죠?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사실은 다 영적인 언어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걸 경험해 본 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세요. 그런데 저게 뭐야? 빛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뭐야? 그런 게 있어요. 오늘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은 꼭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으면 분명히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래요. 분명히 성령은 빛으로 오셨지만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사탄의 유혹에 시달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봐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빛은 어두워져 가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산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빛이 점점점 커져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구원할 빛으로 성령님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네. 자, 오늘 11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4절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악한 자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로 누굴 주신대요? 성령. 성령을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 제가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자꾸 인용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성경은 아니에요. 거기에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구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신약 성경이 우리 개역 개정보다 좀 잘된 번역이 있으면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13절의 하반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많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더 많이 주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요거 옳게 해석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더 많이 준다는 건 뭐냐? 더 큰 빛과 더 큰 영향력과 더 큰 권세를 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이 빛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 등대 같아요. 근데 저 등대의 와트, 출력 양이 틀린 겁니다. 등대인데도 어떤 사람은 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사람이 있어요. 겨우 나 하나 구원할 정도. 어둠 속에서 나 혼자 구원의 길을 찾아갈 정도. 근데 하나님 앞에 더 큰 성령의 선물을 받고 더 많은 빛을 가진 사람, 더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더 큰 성령 하나님의 권세에 붙잡힌 사람은 빛이 쫙 나가는 거예요. 등대인데, 같은 등대인데 와트가 다르다고요. 출력량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빛의 양은 가족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빛은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충분한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주신다고요?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빛을 구해라. 그러면 뭐 하시겠다고요? 주신대요. 믿으시죠? 네. 코앞밖에 못 밝히던 등대가 100m, 200m, 1km 쭉쭉 빛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고요. 왜요? 나도 그 빛 때문에 죄인인 걸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아유 당신은 이게 잘못이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또 잔소리하네.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요. 나쁜 말 하지 않고 인상 쓰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믿고 이런 빛을 제게도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직장을, 우리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모세와 같이 그 빛을 받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교회는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성령께서 이와 같은 역사로 하늘평화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 그리고 내게 부족한 빛을 간구하는 이 일,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 많이 주실 겁니다. 믿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올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구해라, 빛을 구해라. 오직 크리스찬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 이 빛을 구할 수 있고, 내가 이 빛 때문에 죄인인 걸 깨달았고 내 삶을 개선했던 것처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키신 이 빛, 아무개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우리 직장을,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빛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 평화교회 가운데 이 빛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간구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빛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빛이 나의 연약한 곳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육신도 낫습니다. 믿으시죠? 저를 치유하실 수 있는 빛을 제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빛을 제게 주셔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임하는 것은 영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상황에 맞게 빛을 간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하나님은 밝은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말할 수 있습니까? 주신다 한들 어둠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올 한 해 이 빛을 가지고 2022년을 빛으로 인도함 받으시고 그 빛의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길을 분명히 알므로 반드시 찾아내는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직 빛을 통해서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복된 길에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빛 가운데로 오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